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30절 제일 하단에 다같이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존중받기 원하면 존중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존중받기 원하면 존중하라. 한 번 더. 존중받기 원하면 존중하라. 아멘.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헌신은 관심이 없고 오직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지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 받는 자세가 되어줘야지 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축복받는 자세가 되어줘야지 됩니다. 제가 늘 설교 가운데 예화로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먼저 준비해라. 그릇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밥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없다. 그릇이 먼저 깨끗해야지 된다. 그 그릇에다가 똥을 잔뜩 담아가지고 와놓고 그 그릇에다 밥 주세요 그러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거기다 밥을 주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 거기다 밥을 주지 않습니다. 옛다 한번 그럼 먹어봐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식판에다가는, 그 밥그릇에다가는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더러운 발것으로 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달라고 하면 그 밥그릇에 온갖 오물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거기다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그 아이 밥그릇에다 밥을 주겠습니까?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 밥그릇에다 어떻게 밥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이 오히려 화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변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왜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이 이럽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자, 본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은 제사를 경멸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경책하고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랍니다. 다 젊어서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 때로는 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겼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합니까? 봉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한 줄 아십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인도 번제를 드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드려놓고도 드리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아니줌만 못한 선물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주의 종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선물을 주지? 주지 아니함만 못한 선물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뷔페 식당을 갔는데 성도님이 목사님을 섬긴다고 목사님이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따르려고 하면은 담아오려고 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앉혀놓고 자기가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갖다가 목사님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다른 것을 좋아하는데 갖다 주는 분은 섬긴다고 섬기면서 가져오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 취향대로 음식을 갖다가 목사님 드세요. 계속 그럽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직접 음식을 퍼나르고 싶어도 계속 말리면서 자기가 가져오겠다. 일방통행입니다. 목사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목사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고 목사님의 취향엔 관심이 없고 일방통행으로 목사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것을 그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런데 주혜종 성경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상담을 실컷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왜?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 찾아가서 질문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또 질문합니다. 저희 전도사님한테 질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찾아와서 또 질문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또 질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지나가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완고한 것, 거역한 것, 그 역시도 우상숭배죄와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 그건 역시 주 안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실컷 받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목사님 말은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럼 목사님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상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영적 상담이 아니라 세상적인 상담이고 육신적인 상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목사님께 상담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상담합니까? 그럴 거면 저는 상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준비 안 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름과 나이와 사시는 곳 알려주세요 라고 해도 알려주기 싫어하는 분들, 주의 종에게 나왔을 때 그 정도도 말하기 싫다면 무슨 상담 요청을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도 인적사항 많이 적습니다. 집 주소까지, 동호수까지 적고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뒷번호까지 다 적기도 합니다. 하물며 병원을 찾아가도 모든 정보를 다 적는데 주의 종에게 이름 석자하고 나이하고 사는 지역 그 정도 말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조차도 말하기를 싫어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답변해주기 싫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하면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상담 요청한다고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의와 격식 다 무시하고 그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과 나이와 성함과 나이와 사는 곳을 먼저 물어보고 두 번째로 제 설교 몇 편이나 들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 10편도 안 듣고 한두 편, 서너 편 그 정도 듣고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 들어보면 제 설교 가운데 대답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바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저한테 상담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분에게 또 상담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듣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에게 이렇게도 상담해보고 저렇게도 상담해보고 몇몇 사람들에게 상담해본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담합니다. 여기저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 부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 땅 위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이 성도님 땅 위에, 상담을 하러 온 성도님 땅 위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땅을 산 것은 아니겠지만 땅 위에 집을 지게 되면 그에 따른 그 땅에 대한 그걸 뭐라고 지료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비 주듯이 그것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것을 제때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어떡할까요? 소송할까요?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생각해라.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소송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이 부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를 행사해라. 그런 말씀에 은혜를 탁 받고 바로 소송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 마음이 심히 불쾌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담임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면 왜 나에게 다시 찾아와서 묻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부목사님을 무시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목사님이 역시 기분이 나빠서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의종도 사람입니다. 주의종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어떤 손님한테 외국에서 찾아온 손님이 계셨습니다. 손님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성도님인데 손님처럼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그분이 피아노를 잘 쳐서 잠깐 제가 특송 해줄 수 있겠느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에 올 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몇 년 올지 다시 올지 기약 없이 그날 바로 이제 저희 교회는 더 이상 안 온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저한테는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주의종의 말은 무시하면서 기도해달랍니다. 그것도 기름 부은 기도를 해달랍니다. 기름 부은 기도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기도는 대가가 따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의 기도는 대가가 따른다고. 한 번에 월반하게 되면 한 번에 뛰어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시험을 받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받기를 원해서 그냥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이 거기 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거기 임하지 않으면 저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저한테 되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축복기도 원한다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기도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저한테 다 되돌아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죠. 존중히 여겨야지 존중히 여김을 받죠. 주의 종을 무시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는데 주의 종에게는 저주권이 있는데 주의 종을 경멸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어서 소경이 되어서 귀가 콱 막혀있고 눈이 콱 막혀있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 깨달으려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라면 몽둥이가 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중이 여기는 자가 존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주의 종도 사람입니다.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 받을 짓을 해야죠. 하다못해 성경에 보면 이삭도 그 아들을 축복해 줄 때, 에서를 축복해 줄 때 먼저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사냥해온 음식을 먹고서 내 마음이 흡족해져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에서를 사냥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 법칙입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먼저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뭄 동안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목사님 왜 축복 기도 안 해주세요? 삐지고 토라지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존중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사신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갖고 가는 사신과 같습니다. 그 사신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 나라 왕의 얼굴을 보고 사신을 대함에 있어서는 왕처럼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고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신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주의 종은 그와 같은 위치입니다. 물론 모든 주의 종을 저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걸 선을 긋습니다. 모든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분명하다면 거기엔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의 말을 나의 말처럼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도 깨어지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베드로를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주의 종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갔고. 양들을 칭찬합니다. 그 양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러했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하물며 주의 자녀를 돌보는 것도 나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릴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나 이겁니다. 주의 종의 자리는 저는 섬김받기 원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의 각오는 저는 주의 종길을 갈 때 사명 길을 가기 위해서 주의 종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죽기 위해서
주의 종길 걷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그 영광을 바라고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명예를 얻고 그 영광을 바라고 전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님이 치유와 축사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 사역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셨기에 그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적인 욕심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는 주님께서 아니라 하면 저는 손 탁탁 털고 뒤돌아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많은 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뿐이지 전 개인적으로 성도들 많은 것도 꼭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흥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은 것만 꼭 바라지 않습니다. 한 영혼 지금처럼 그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저에게 와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제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섬기는 성도님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히려 높아질수록 저는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어느 순간 높아지다 보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싹시 나오기라도 하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 순간 데려가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추워도 교만하고 싶은 생각 단 1.1획도 없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섬김받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경멸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인 것을 알면서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거역하고 거스리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 저는 종종 봅니다. 저를 대적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를 찾아와서 회개했던 분들 계십니다. 주의 종하고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 기도 막힙니다. 그 사람 좋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제가 평신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제 마음으로 욕하고 대적했다가 제가 몇 날 며칠을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 속으로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을 보고 그 나라를 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신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도 역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나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진학교 가고 자기가 스스로 주의 종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주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주의 종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단 한 번도 거저 내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내보낼 때는 능력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에겐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한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 종을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해줄수록 저는 더 숨고 싶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받는 것에 저도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바로는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컷 하나님 일해놓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컷 주의 종을 섬긴다고 섬겨놓고 그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갖다가 드시라고 하면서 왜 안 드시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주의 종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를 격렬히 여기다가 자자 삼손이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은 헌신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17절 다시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책망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비위 맞추기 급급한 주의 종이라면 제가 책망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주님 앞에 물음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상처받을까봐, 교회 떠나갈까봐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종의 역할을 하듯이 장로님들 눈치나 보고 성도님들 눈치나 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사역을 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께서 기뻐하는 메시지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는 것 분명 말씀드립니다. 왜? 나의 유익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면 저도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주님 곧 오시니까 집이고 재산 쌓아놓지 말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월세방이라도 좋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제가 만약에 저의 유익 때문에 그런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항구로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저의 유익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하면 제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는 마음이 더욱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가가 저한테 더욱더 중요하고 그런 헌신의 예물을 드리기를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한테 책만 듣습니다. 수천만 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저한테 책만 듣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책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저의 관심사 아닙니다. 제가 섬김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유익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유익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덕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를 대접하는 것,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육적인 것 순종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 지으라는 것을 순종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설사 주의 종이 잘못해가지고 범죄하는 길로 성도님들을 이끈다면 그런 것들은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성도님들을 이끈다면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으셔야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집 팔면 집 팔아서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 팔고 나서 11조로 수천만 원 헌금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집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년 있다 팔라고 말렸습니다. 저희 유익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양도소득세가 너무 빨리 팔면은
2년 안에 팔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금매로 팔아가지고 손해보지 말라고. 금매로 팔아서 그렇게 급히 처분해서 손해보고, 양도소득세를 70%나 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설사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팔지 마라.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저는 상담을 해주고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은 바뀌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유익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상담하고 헌금 많이 할까봐 눈치 보면서 상담하고 그런 죄종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도 제 사적 욕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성도님들이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됩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라는 거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담했으면 상담한 대로 주의 종이 상담의 이야기를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의 자세 없으면 상담하지 마십시오. 왜 주의 종을 경멸히 여깁니까?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여기서 상담하고 저기서 상담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시간 지나서 또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왜 주의 종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께서 존중히 여겨주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을 또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